찬송가 115장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2024년 성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 119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125장 126장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함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짐바브웨 목자로 사역하시는 최종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과 나약함의 유혹함으로 인하여 소망 없음에 익숙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보배함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켜주신 주님,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심에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어둠이 아닌 빛을 주심에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메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구겨진 것들을 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신 말씀 의지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버지여,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하옵나이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짐에 우리의 자녀들과 행복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버지여,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마음의 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가 111장 2절 찬송하면서 헌금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4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일날은 또 주일학교나 또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아버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주님을 송축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 중에 있었을 것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우리들인데 예수님 덕분에 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었던 것이 죄이고 내가 법이 되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죄인 줄 알게 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추고 비우사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여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주위에 아버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다윗 참무단의 참무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성탄절 이렇게 연합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절기연금은 필경대에 비치된 봉투 사용하셔서 드리시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및 참무 1부 찬양대인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2부 찬양대인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연합 찬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참무로 섬겨주시는 또 청년 다윗 참무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거리전도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조별로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거리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요, 민한기 목자님 조는 A 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한기 목자님 조에 해당되는 목장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꿈꾸는 수정, 치앙라이, 대명, 브라질 이것이 요 목장이 민한기 목자님 조고 A 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동조 목자님 조는 B 구역을 담당하시고요. 이문수 목자님 조 C 구역. 그 다음에 김민주 목자님 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목장이라 좀 먼 D 구역. 그 다음에 최종환 목자님 조가 E 구역을 담당해 주시고 변정주 목자님 조는 우리 교회에서 좀 덜 젊은 목장이죠. 두 번째로 젊은 목장이라서 우리 지하 이렇게 통로로 가셔가지고 송림 쪽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수 목자님 조가 G구역 이렇게 맡으시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전도는 하고 싶다, 가는 길에 꼭 전도할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쿠키 쇼핑백에 딱 들어 있으니까요. 5명 정도 만나실 수 있는 그 쿠키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고 나는 전도는 안 할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받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실 분들은 오늘 점심 식사 안 하고 가셔도 전도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점심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점심 식사 하시고 1시에 이 예배당에 다시 모입니다.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또 마음 좀 다잡고 전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4번 온라인으로 하는 제5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이게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시작되는 제5기 온라인 중보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VIP, 예배, 담임 목회자, 목자 목료, 교회 사역, 가정, 다음 세대, 치유,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 이렇게 10개 중보기도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올라오시는 계단에 또 게시판에 QR코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QR만 좀 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삶 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팀 정하시면은 팀별로 뭐 날짜 정하고 뭐 보통 오후 9시에 합니다. 오후 9시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한 5분 정도, 뭐 5분도 길죠. 뭐 한 1분 정도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보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한 물결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는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저녁 기도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그다음에 호산나 연합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찬양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함께 연합해서 드리기 때문에 두 찬양대가 연합으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윗 찬무단 준비해 주시고 함께 또 찬무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헤이 헤이 같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춤추며 우리 예수님을 축하합시다. 원, 투, 쓰리, 에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몸치여도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정재영 단장이 다 만들어준대요. 네, 괜찮아요? 예, 그렇죠. 채영이도 그렇게 몸친 줄 알았는데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귀한 그 성탄절 연합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의 절기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즐기는 것은 이제 성탄절이겠죠.
우리야 설날과 뭐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지만 기독교가 문화가 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이제 너무 종교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죠.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언젠가부터 이 저작권법인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제 그 캐롤 같은 거 이제 안 울려 나오죠. 층간 소음으로 다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성탄 새벽송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방학을 거의 다가 12월 중순 정도면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1월에 하는 학교들도 많고 아이들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도 평소처럼 끝나고 학원 갔다 오면 뭐 10시. 그러니까 성탄 이브에 행사도 못 합니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 극동 방송을 들으니까 저 같은 세대가 학창 시절 하면 교회 관련해서 학창 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두 가지래요. 문학의 밤 하고 그 다음에 성탄 새벽송. 이거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새벽송 돌아요. 라는 것들을 이제 그 청취자들이 챌린지 문자처럼 우리 이번에 할 거예요 이런 게 챌린지 문자처럼 계속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뭐 성탄 트리 정도, 그 다음에 성탄 트리에 그 전구 다는 것 정도입니다. 해마다 12월이 시작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창문에다가 꼬마 전구를 달지요. 사람들은 그냥 예쁘라고 다는 거죠. 장식으로. 하지만 성경을 아는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적어도 지구의 북반구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 때 장식으로 불빛을 달면서 그냥 예쁘라고 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음력절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는 밤이 가장 길어지는 때가 됩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때, 이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키며 트리에다가 창문에다가 반짝반짝 불빛을 매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는데 이분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흑암에 어둠 속에 사는 백성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 백성들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을까? 그 전절인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스불론 지파 땅, 납달리 지파 땅이 어둠의 땅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점령당한 지파가 바로 북쪽의 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스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쭉 가시다가 끝에 보면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스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스리아 제국은 그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좀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점령을 하면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을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혈통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대가 이어지면은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야? 엄마 민족, 아빠 민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나는 도대체 어느 민족 사람이야? 민족의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해서 자신들의 제국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리아가 점령한 이스라엘 땅의 북쪽, 즉 갈릴리 지방, 그리고 더 아래쪽인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지방까지도 순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니네는 유대인도 아니야,
니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이방인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도 당황했고요. 이것이 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라는 말이 나올 때 종종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이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같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땅. 그래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대대로 천대받았고 그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추위와 그리고 어둠에 신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은 이 갈릴리 땅이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지만은 앞으로는 이 흑암의 땅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예언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6절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즉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으로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비춰지냐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는 방식으로서 비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요한이 그의 복음서 1장 9절에다가 이런 말을 써놓은 거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주인공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이 그 어둠의 땅은 갈릴리 지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갈릴리 땅이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는 인생,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에서 살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주리라, 이 성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광고를 했지만 오늘 식사 못하고 가시더라도 꼭 가져가셔가지고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덮고 있는 그 영적 어두움이 걷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흑암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신 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새해에는 더욱 밝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700년 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몇 가지로 또 예언해 주셨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지어줬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제일 충격적인 이름은 아무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인간 만드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 시편 113편이었는데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간을 만드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셨대요. 어디까지요? 오늘 성탄절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셨대요. 근데 이유는 뭐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여기서 먼지라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처음 쓰인 단어인데 인간이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흙,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 때문에 거름더미에서 사느니라,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사람이 되신 거예요.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죄의 거름더미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될 때 같은 이런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날입니다. 시편 113편이 처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소위 말하는 할렐루야 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날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반응으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또 다른 이름이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죠.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말에 한자어니까 기묘하면 뭐예요? 좀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모사라는 말은 뭐 이런 감이 오시는 것처럼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이름 뜻을 풀이해 보면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탁월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 이게 아이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절대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믿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빈방이 없었잖아요. 빈방이 없어가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 또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그 여물통에 막 태어난 아기를 누였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성탄절 시즌이 되면 무대에 올려지는 저 빈방이 있습니까? 저 연극은 벌써 4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의 여물통, 그것보다 더 낮고 천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이 있을까요? 즉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마지막은 어디였어요? 태어날 때는 마구간이었고 마지막은 십자가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죽을 때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려움 겪을 때 옆에 누군가라도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한결임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병원에 있으면요, 같은 병실의 사람들이랑은 되게 금방 친해집니다. 보호자들끼리도 너무 친해지고 되게 금방 친해져요. 왜요? 같은 아픔 겪으니까. 같은 아픔 겪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겪는 일을
이미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상담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탁월한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무장해제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도 그냥 막 이렇게 술술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도 내 마음 좀 알아준다면 내가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동안 팽팽하게 긴장하며 살던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못할 안식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땅의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 찬양 예배 오후 2시에 한 그때 교육자들이 한 성탄절 차차 그 영상을 몇 번씩 봤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자꾸 보시면 잔상이 남으니까 이제는 보지 마시기 바라고, 어디 전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성탄절 차차 그 영상만 좀 보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목금토 3일 했고요. 교회에서 하면 정보가 새 나가니까 저희 집에서 밤 9시에 모여서 이제 했습니다. 목요일인가 이은미 사모님이 직장에서 늦게 끝나셔가지고 채원이 주원이만 먼저 온 날이 있습니다. 채원이가 뭘 갖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줬어? 물으니까 아니요, 산타 할아버지가 줬어요. 얼마나 귀엽든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줬어요. 얼마나 귀엽. 저희 부부도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아이가 잠들면 이제 숨겨둔 크리스마스 선물을 꺼내가지고 트리 밑에 놓아두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성탄절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난 아이는 성탄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참 기뻤어요. 근데 언젠가 막내가 그 선물이 택배로 미리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주자. 그래서 성탄절 이브도 되기 전에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선물을 받을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주는데? 혹은 선물을 받긴 받는데 그럼 나는 뭐 줘야 되나?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선물이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받고 안 주자라는 것을 생활 철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신 성탄절 헌금으로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 세트 보내드리는 일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우리는 이제 이마트에서 사서 그다음에 또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주민센터까지 배달하는 일을만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가져다 드리든지 하신대요. 다들 이제 몇 년째 하는 일이니까 행복한 교회 고맙다 그러면서 받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몇 분은 이제 갔는데 못 만나서 집 앞에 두고 오면 굳이 그것을 주민센터로 갖고 오신대요. 그러면서 난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아. 난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아. 그러면서 그걸 굳이 갖다 놓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말이죠. 그럼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공짜로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짜로 주는 것은 받기 싫다 이거죠. 뭐래도 내가 하고 떳떳하게 받아야지 나도 좋지. 그러나 이 생각은 다 세상의 종교가 갖는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신이 바라는 곳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세상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서 창조주가 태어나시는 것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선물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할 일이 생기셨을 때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끝나셔야지,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이 깨지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지 말고 덥석 받아. 그러시면 그냥 날 위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덥석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보면 예수님 아직 믿지는 않지만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성탄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와서 값없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기한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 기회가 무한정 있지는 않을 것이니 부지런히 전하고, 그리고 초청을 받았으면 미루지 말고 나를 믿기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2024년 성탄절에 주시는 이 주님의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값없이 받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오늘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비신자들도 오늘이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줄 압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전도지 주면 다른 날은 안 받아도 오늘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줄 것은 전도지가 아니라 성탄절에 어울리는 맛있는 쿠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절기 준비팀이 나와가지고 저 쿠키를 사와가지고 2,000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쿠키 5개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비닐 쇼핑백을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가지고 이제 거리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식사줄이 좀 길더라도 참으시고 점심 꼭 드시고 오늘 거리 전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오늘 이 성탄 복음을 전하시며 기쁘고도 뜻깊은 귀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탄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분들의 VIP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나의 인생을 더욱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저의 영혼과 육체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드리운 흑암의 권세가 있다면 물러가게 하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광명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성탄절 아버지 연합 예배에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아버지 귀하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으로 돌아가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함께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즐기는 아버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이온 흑암의 권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흑암의 어두운 권세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아버지 어미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이 같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과 놀라운 기쁨이 있는 2024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을 보내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그저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복음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들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이온 흑암의 권세가 있다면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성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이 서로 식사로 교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즐겁고 기쁜 아버지 오후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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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다가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후에